오늘은 사순절 여섯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1928년 이후에 영국 국교의식에서 처음 쓰여지면서 지금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팔마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팔마라는 말이 종려라는 말입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 기원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로부터 비롯된 종려주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세상의 군왕이란 정말 좋은 말을 타고 어리어리한 호위를 받으면서 수많은 그 호위들을 대동하고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지배자의 위세를 드러내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백성들 위해 군림하게 되지요. 2016년도 10월경에 KBS가 조선시대 왕의 행차를 220년 만에 재현했던 모습을 방송했었습니다.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기록한 그 원행을묘 정리의궤라는 그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재현했던 모습인데, 그 모습은 사실 능행렬은 작은 규모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되는 그 화승 능행도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림이 잘 없어서 이게 팔폭 병풍에 나오는 걸 네 쪽을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서 흐리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거기 아주 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다 사람의 행렬입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쭉 넘어가고 있는데, 둘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산을 굽이치면서 돌아가는 행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확대해 가지고 두 번째 그림의 상단 부분을 확대한 그림이 이번 두 번째 이 그림인데요. 지금 나왔지요. 약간 큰 이 그림 속에 보시면 이제 왕의 행렬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둥그렇게 이렇게 포장된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 왕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행차길을 나서게 됩니다. 왕의 행차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눴다 그럽니다. 조선시대 대가, 법가, 소가라고 해가지고, 대가라 하는 것은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거나 왕실에 가장 큰 행사가 있을 때 나가는 왕의 행렬인데, 이 대가 행렬에는 몇 명이 동원되냐 하면 약 1만 명이 행차에 동원됩니다. 그래서 왕이 한번 움직이면 1만 명이 움직인다고 그러죠. 법가라는 것은 성균관이나 기타 종묘 사직의 묵과 전시 등에 행차할 때 쓰던 그런 행차고, 마지막 소가라 그럴 때 바로 오늘 이 그림이 소가입니다. 능에 가거나 일상적인 활쏘기, 사냥터에 나갈 때, 또 그 일상적인 외출할 때 이 소가 행렬이 진행되는데, 이 규모가 3,000명입니다. 왕이 한번 움직이면 3,000명이 따라 움직였고, 말이 들어간 게 400필이 그렇게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작은 행렬도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움직이는 행렬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왕의 행차죠. 근데 우리 하늘 왕은 가장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사실 형편상보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준비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예언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예언에 대하여 예수님은 외적인 모습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말씀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건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 모습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왕의 행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택해서 타셨고, 그렇게 겸손의 모습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그 행차가 초라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 걸음은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저 입들을 좀 막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당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한치도 주눅드시지도 않았고 초라해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셨고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즉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미 일러주신 대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어주시기 위해 걸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 후에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뚜렷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자기 몸을 들여서 대속물로 희생하기 위한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입성하신 이후에도 한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듯이 이미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죽어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대해서 뚜렷한 자의식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주시기로 죽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아서 주님은 성부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겸손한 종의 모습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바로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서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작년 신방 때 우리 이종상 목사님 댁을 신방하면서 이 말씀으로 사실을 드렸습니다만 학자의 혀에 관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는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이고 두 번째는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한 종의 노래고 마지막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특징적인 구절을 얘기하자면 마지막 53장의 구절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르대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 오신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고난받기 위해 오셨고 채찍 맞기 위해서 오셨고 징계받는 모습 속에 자기 전부를 들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유일한 목표를 갖고 계셨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이 점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부르고 보내실 때에 그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학자들의 혀를 주셨고 또한 학자의 귀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사는 자기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남들 앞에 현학적인 자세로 서기 위함도 아니요 자기의 발전과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힘과 능력, 수단으로서의 학자의 혀가 아닙니다. 학자의 귀가 아니란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종에게 학자같이 알아듣고 깨닫고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곤고하고 지치고 낙심하여 쓰러진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뭘로 도와준다고요? 말로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즉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은사입니까? 남을 위한 은사입니다. 타자를 위한 은사로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무기 삼아 사람들 위해서 높아집니다. 지식의 무수한 말잔치만 벌입니다. 현학적 자세로 진실로 치유하는 말이 필요한 사람들, 상한 마음을 참 위로할 말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삶의 가치만 높인다는 거죠. 그게 현학적인 학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력한 지식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단지 학자의 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신 것은 사람들을 말로 도우라 하시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어지는 사역 속에 말로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일으키시는 능력이 나타난다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학자의 혀를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물질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뚜렷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 앞에서는 우리는 이 능력의 근거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학자의 혀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자의 혀를 누가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그랬습니다. 바로 주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나의 귀를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능력의 근거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질 주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주셨고 지혜와 명철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사업을 주셨고 직장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내 은사의 근거, 내 축복의 근거, 내 삶의 능력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는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실 때 그냥 주셨을까요? 아무 목적 없이 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학자의 혀를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곤고한 자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곤고한 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메시아적 소명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에 나타난 종의 소명도 역시 내게 주신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공공한 사람들, 곤고에 처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주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주셨든 간에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한 남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온전한 은사의 사용이라는 것을 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가 무궁화동산에 나무를 베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의 한 팔이 불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손만 가지고 톱질을 하고 그 무궁화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를 다 치우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비록 지금은 한 팔뿐이지만 이 한 팔이라도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던 물질 주셨던 지식을 주셨던 상관없습니다. 이걸 내가 뭘 위해서 쓰겠느냐? 내 일신의 부귀영화를 쓰느냐? 입신양명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쓰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받았든지 주를 위해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받았든지 이웃을 위해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일회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지속적이고 진지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중간을 보십시오. 언제 깨우치신다고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일회적으로 깨달았습니까? 아닙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는데 한 번 깨달은 말씀으로 유창하게 매번 그렇게 말로 도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는데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입니다. 매일 새벽입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그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학자의 혀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삶의 능력을 공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힘을 매일매일 받아서 살아가지. 오늘 한 주일에 이 주일날 예배 드린 다음에 한 주일 내내 우리가 그 힘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 살고 또 내일 주신 은혜로 내일 살고 모레 주신 은혜로 또 모레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에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급함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매일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깨닫는 입술에 말이 나오고 그래서 공고한 사람을 도와주듯이 내 매일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 충만해야 내가 하루의 삶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의 사명이 수월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쉬운 길 같으면 참 누구나 걸어가겠죠. 그런데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6절에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을 위해서 살 때에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내 수염을 뽑는 자들이 있고 모욕과 침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묵묵히 감당하셨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고난의 사역 속에 때리는 것을 감수하셨고 수염을 뽑는 자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나를 비웃는 사람들을 묵묵히 참아내셨던 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쫓아가는 길, 사람을 돕는 길,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든 길 속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나를 때리죠. 건강이 나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숨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 마음껏 두들겨봐. 내 등은 여기 있으니 마음껏 쳐봐. 나는 이겨낼 거야 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맡깁니다. 내 뺨을 맡겨서 그래 뽑아봐. 상관없어. 나는 네가 다 주는 이 고통을 이겨낼 거야. 그 결심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모욕과 침을 뱉을 때에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 모습. 그것은 당당함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기에 절대 주눅들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않는 모습이 그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바로 이 당당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에 학자의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때에 결코 주눅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셔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네가 어디 계셔요? 가까이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네가 가까이 계시니 내가 그 능력을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9절 말씀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 가까이 계시는 주님, 내게 힘 주시는 주님, 그분 때문에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을 할 때 결코 혼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주님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주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성부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나를 업어주시는 분, 나를 안아주시는 분, 나를 부축하고 걸어가시는 그분 때문에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고 동행했기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 일하실 텐데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넉넉하게 하셨고 그 능력의 십자가를 지기에 온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사는 동안에도 바로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계시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학자의 혀를 주셨다면 어떤 이에게는 참 불같은 정열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힘 있는 팔을 주셨습니다. 그 손길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자의 혀를 주듯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더러 특히 내가 걸어가는 길들의 곤고한 인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도우셨듯이 우리가 도와야 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고 고난이 준비되어 있고 모욕과 침뱉음이 준비된 예루살렘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우리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걸어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학자의 혀를 주시듯이 내게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주셨습니다. 물질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곤고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그 길을 본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은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때림을 당하고 참으로 아버지 침뱉음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곁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결코 아버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남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날 동안에 주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며 십자가의 사랑 안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